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8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재차 다짐받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는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3절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라는 주어가 11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이삭과 야곱을 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승리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터키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오래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에 끝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난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버릴 수 있겠소? 그 말을 남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폴리캅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겼던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사업이 성장합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온통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자녀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이 되거나 성취감의 수단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충분하세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 섬기기 힘든 세상이 되어도 마귀가 집요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길이고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전쟁터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써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